오늘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부처입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우리 눈앞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딱 서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아주 오래된 경전, 바로 금강경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비밀 문서를 여는 것처럼 그 안에 담긴 대화를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깨달은 존재의 징표에 대한 건데 부처님의 한 제자가 큰 오해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들어보면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핵심을 놓친 거였죠. 이야기는 부처님이 제자 수보리에게 이런 질문을 툭 던지면서 시작돼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여기서 열애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부처님만이 가졌다고 알려진 뭐랄까 완벽한 외모의 상징 같은 거예요. 수보리는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완벽한 외모를 가졌는데 당연히 깨달은 분 아니겠어요? 하는 아나 우리 대부분도 똑같이 대답했을 법한 아주 상식적인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부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에 도대체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형상이 곧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로 반박을 하세요. 만약 그 32가지 특징만 보고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거랑 똑같은 특징을 가졌다는 이상적인 왕, 전륜성 왕도 부처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여기서 이 전륜성왕이라는 존재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군주인데요.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왕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왕 역시 부처님과 똑같은 32가지의 완벽한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고 전해진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보세요. 전륜성왕과 부처님. 둘 다 겉보기엔 완벽한 외형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세상을 다스리는 세속적인 왕, 다른 한쪽은 마음의 세계를 깨달은 정신적인 스승. 그러니까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다른 거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 비유를 딱 듣고 나서야 수보리는 아차! 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완벽한 몸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곧 완벽한 깨달음의 증거는 아니구나 하는 걸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대화의 하이라이트.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한 가르침의 진짜 정수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만약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장 아닌가요? 이 구절을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서 형색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 음성은 귀에 들리는 소리나 명성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것에 의지해서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삿된 길, 즉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형태가 없는 진짜 본성, 열애는 결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심오한 가르침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실제 역사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현된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은 서기 5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인도의 위대한 승려 달마대사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한 황제의 공덕에 관한 겁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일화죠. 당시 중국의 양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별명이 불심천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가진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독실했어요. 전국에 수많은 절을 짓고 사람들이 스님이 되는 걸 장려하고 스스로가 불교의 가장 큰 후원자라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인도에서 온 위대한 스승 달마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엄청난 업적들을 쫙 늘어놓으면서 기대에 가득 차서 물었죠. 내가 이 나라의 불교를 위해 이렇게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 공덕이 대체 얼마나 크겠소? 달마대사의 대답은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없다. 딱 한마디였어요. 황제의 모든 자부심과 기대를 그냥 한순간에 박살내버리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대답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달마대사는 수백 년 전 금강경의 가르침을 황제에게 몸소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업적, 즉 형상에 집착하는 황제에게 진짜 공덕은 그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주 날카롭게 일깨워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형상 너머를 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두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32가지 신체 특징이라는 형상이 나왔고 양무제 이야기에서는 사찰 건립이라는 눈에 보이는 업적이 나왔죠. 하지만 두 이야기 모두 그 본질은 형상이 없는 깨달음과 공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똑같아요. 진짜 가치는 눈으로 보거나 숫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딱 이겁니다. 두 이야기 속 인물들이 저지른 실수는요, 눈에 보이는 그릇을 그 안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내용물 그 자체라고 착각해버렸다는 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본다면 우리가 이게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좇고 있는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